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맥추절을 지키는 신앙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에는 237 전도와 세절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세 절기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병의 절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수장절.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신약교회는 4절기를 지키죠. 이 세 절기와 함께 성탄절, 주님이 오신 성탄절기를 우리가 또 기념해서 지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 절기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비밀인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을 제작하려면은 그 문을 매달기 위해서 양 옆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양 옆에 기둥을 문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에 또 기둥이 있잖아요. 그 위 기둥을 문인방, 아래에 있는 그 기둥 하나 있습니다. 그걸 문지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문지방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를 지방에 밑에는 바를 필요 없으니까 문인방, 위와 설주, 양 기둥에 이렇게 바르라. 쉽게 얘기해서 보기 쉽게 바르라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금방 볼 수 있게. 그렇죠? 그 눈높이 아닙니까? 문설주, 문인방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까지 그 피 바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 바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에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그 사신이 그 집은 죽이지 않고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 봐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피를 흘렸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절기를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우리처럼 절기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야. 이거 왜 매해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절기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게 되어진 것,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의 함정 올무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이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유월절 어린 양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듯이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다. 그리고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40년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길 가기 전 40년 광야길을 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이니까 낮에 얼마나 태양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구름이 덮이면 그래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구름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다릅니다. 태양빛이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흐린 날 빨래 말리려고 보니까 구름이 덮여 있으면 빨래가 잘 안 말라요. 근데 하루만 볕이 딱 들면 빨래가 그냥 꺾어질 것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해가 비치고 안 비치고가 굉장히 다르구나. 그게 사막에서 그냥 그 장렬하는 태양빛이 그대로 노출돼 보세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사막은 밤이 되면 기온이 또 급강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또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그렇죠? 또 깜깜하니까, 사막에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이 있으면 열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다 진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먹을 거 없으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 광야길에서 사실 옷을 어떻게 제작하겠으며 신발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제작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헌데 없이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정착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린 절기가 맥주절인데, 첫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 곡식을 먹는 그날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죠. 이제는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정착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저는 어릴 때에 밥 못 먹을 걱정은 안 했습니다. 밥 조금 먹을 걱정은 좀 한 것 같아. 식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좀 양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밥을 퍼주실 때는 좀 많이 주시는데 이 큰 누나가 나랑 형 뭐가 안 맞아가지고 큰 누나는 꼭 아주 그냥 밥을 좀 깎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엄마가 바빠였어요. 밥 먹을 때 되면 부엌거기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아래 그 아궁이 부엌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서 쪽문 열고 엄마가 바빠 노래 불러가지고 별명이 엄마가 바빠 이렇게 불렸는데 이게 누나가 부엌 들어가면 제가 아주 신경이 바짝 서는 거예요. 근데 못 먹을 걱정은 안 했거든요. 밥을 조금 줘서 문제는였지만. 근데 우리 동네에 보면은 한 대여섯 명씩 때로 몰려다니면서 깡통 같은 거 들고 밥 좀 줘 이런 애들 많았습니다. 고아였어요. 고아원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응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는 고아처럼 그렇게 자기 먹을 거 그냥 늘 책임지러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237 전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하늘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들인 후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감사하며 지키라 하시면서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창고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저장되어지는 곡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간에 창고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구원받지 못한 그렇죠? 불신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무엇이냐? 이런 천국의 소망 없이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 그 천국의 소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 중에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받은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237 전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절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지금 막 어렵고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의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절의 비밀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24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내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는 마귀에게서 났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신분이 바뀌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믿게 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잘해서 뛰어나서 남보다 깨끗해서 경건해서 거룩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나는 남보다 남달라서, 나는 남보다 충성돼서, 나는 남보다 더 경건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 절대로 풍기면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구원의 근본이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범한 사람이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거기가 거기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24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이 여기면,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짜 내 문제가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멸망받겠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되면 저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전도자입니다.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맥주절의 비밀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공중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한다면은 이방인이 아니냐. 이방인은 뭡니까? 아까처럼 자기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늘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마실 거, 자기가 입을 거를 항상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고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불신 현장에까지 보여지게 해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답을 구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하여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비밀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질병이나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늘 기쁨, 희락,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만 넘치는 데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축복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는 동안은 오직 복음 전파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으면 천국 가요. 난 군대 생활하면서 전역할 거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맨날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드디어 이제 이 모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모자 있거든요. 작업. 그 모자 창에 어느 날 보니까 숫자를 쫙 적어놨어요. 1, 2, 3, 4, 5, 6, 7, 8, 한 200까지 적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200일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하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씩 날짜에 비금고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옛날 우리 뭐 말로 제대한다 그러는데 제대 전역하고 싶었는지. 이게 뭐 왜 밖에 나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거든요. 군대에서는 막 모든 게 통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유가 없거든요. 억압받는 느낌이 드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군대 생활만 벗어나면 내 인생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니까 쉽게 해서 자유를 얻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 것인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또 일부러 죽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냥 전도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시는가. 혹시 응답 주시면 응답 좋아하지 말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전도하라 하시는가. 혹시 문제 오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도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모든 걸요 전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은 거기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오직 전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이 소식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7 전도란 얘기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소식을 한 번은 듣도록 하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고 복음 듣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절기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상처받거나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더 이상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게 잘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그거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 아무것도 아닌 그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거를요 여러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요. 자기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뭐 그게 우리가 못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너 이러면 멸망받니? 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할 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 대신 죽었습니까? 죽어주신 내 대신 죽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 게 말만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주신 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 못해요. 저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이야기한 건데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삶을 포기할 것까지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럴 수도 있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나중에 그거 알고 나면은 깜짝 놀래죠. 야, 나는 그때 그런 의도로, 그런 생각 안 하는 걸로 그냥 얘기한 건데 이분은 그게 이렇게 크게 이분에게는 진짜 타격이 됐구나.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문제없이 그걸 다 통제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이 신분은 절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의 방향 맞추며 살면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히려 환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이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늘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24 나를 구원하신 것,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다가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참된 감사, 감격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24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